에스겔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성전 출입에 대한 자세와 규례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43장에 성전 동쪽 문으로, 성전이 이제 주출입구죠. 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에스겔 10장과 특히 1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셔요. 그런데 그 떠나신 영광이 떠나신 것처럼 실제로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은 지금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 새 성전이 40장에서 42장까지는 측량하면서 구체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이 된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하신,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헌하고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43장은 그런 성전을 출입할 때 어떤 마인드, 어떤 자세, 어떤 생각,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임재를 사모하며 영광을 찬송하며 제사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특히 레위인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왜 성전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딴짓을 해서 가증함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들을 직분을 멸하시지 않고 다시 직분을 맡겨서 이를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진노보다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성전 출입에 대한 자세, 규례라는 이런 주제로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에서는 성전 동쪽에서부터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살펴본 바 있다. 이제 44장이죠. 44장은 새 성전의 출입에 대한 규례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이다. 성전 출입을 할 때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마음과 몸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예요. 이 중에 이제 오늘 두 파트로 나와서 첫 번째 파트인 14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14절까지도 크게 세 부분으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성전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광경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4절로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 똑같아요. 여러분, 이전의 성전에서 제도나 새로 주어진 성전의 제도의 거룩은 동일한 겁니다. 이전에는 실패했죠.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 참담한 현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주셨을 때 그 성전에서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잃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마지막 14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들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는 거 출입하는 거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허용하고 이방인 따라가지고 오히려 흉내를 내면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데 다시 성전에 봉사의 직무를 주시는 까닭이 뭐냐 말이죠. 그러한 직무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전사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 문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 주출입구를 가보니까 성전 문이 딱 닫혀 있단 말입니다. 동쪽 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쪽에 등을 지고 동쪽을 바라보시면서 보좌가 이렇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왜 그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리로 출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출입구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왔다고 인간이 같이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못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그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1절에 닫혔다는 마지막 단어가 있죠. 죄송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이렇게 재채기도 나오네요. 자, 닫혔더라고 하는 단어가 사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밀폐시키다, 완전 봉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출입하시고 그 출입문은 딱 봉쇄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시 열지 못할지니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 봉쇄를 가리키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뭐 열고 닫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인간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담겨져 있어요. 자, 참고로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 안길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새성전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림을 한번 설명했는데 동쪽 문이 있고 우측에는 남쪽이고 좌측에는 북쪽이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는데 북문과 남문으로 백성들이 출입했는데 왕은 북문으로 들어왔어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동쪽 현관 쪽에 이제 바깥뜰로에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현관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는 이제 되돌아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교재에 왕은 예외적으로 동쪽 현관문 출입이 가능했음. 그런데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처럼 북문으로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은 백성들의 민족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수행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함께 먹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성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로 3절의 단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동쪽 문의 거룩함을 구별하고, 그리고 백성들, 특히 왕의 경우는 북문을 통해서 현관 앞으로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천사에 이끌려서 또 에스겔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가서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서 북문 쪽으로 지금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성전 앞에 동쪽 문 쪽으로 앞에 가서 성전을 싹 바라봤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자기가 그 영광에 압도되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1장에서 지금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촥 엎드려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이 에스겔 성경에 93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로 출입해야 되는지를 잘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흘려들 거라 하나님의 법 성전에서 어떻게 행할 그 제도를 겉으로 그 한 그릇 흘려 보내지 말고, 또 어디로 가서 아무 곳이나 해가지고 그냥 문일 있다고 그냥 출입하지 말고 말이죠. 그 자세히 주목해서, 주목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주목이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주목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목하고, 6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족하다라는 표현은 크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 짓는 거 그만큼 했으면 됐다. 에? 막 그만큼 했으면 된 거야. 이제 그만해. 그런 뜻이야. 족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마치 탕자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족하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죄를 했어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내 떡, 기름, 피, 이것은 보세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기름은 그 제물의 그 내장에서 나오는 중심을 가리켜요. 떡은 이스라엘의 진설병이라고 하죠. 항상 진열하는 그 진열하는 병은 떡병자예요. 진열하는 떡. 그래서 그 떡상 위에 두 줄로 쫙 세워져 있는데 두 줄로 6개 떡 6개 덩어리가 이 두 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 떡상의 진설병이에요. 자, 보세요. 너는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뭐 가정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이방인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그 불신자죠. 하나님 없는 자죠. 가증한 백성이죠. 그런 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거룩함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고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의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의 가증한 모든 가증한 일, 너희들도 이 우상 숭배했지만 이방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와가지고 곧단짓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누구?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찬양한 복음 찬양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그 찬양이 있죠. 주님만 생각하면 참된 위로 얻겠, 참된 평화 얻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는 겁니다. 딴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와서? 예배당까지 와서. 심지어 어디까지 와서 그래요? 성전에서. 그랬다. 성전에 와서 이 우상을 성전에다 놓고, 그걸 영적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안방에, 예를 들어서 내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나 딴 여자 데려놓고 바로 옆에서 딴짓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가능합니까? 요즘 그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몇 친구들 가정이 술을 했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지금 막 이렇게 손님이 와가지고서는 친구 몇 가정이 와서 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딴 놈하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뭐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막 가는 시대 아니에요. 막 가는 시대. 네? 어디 뭐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살짝 숨어가지고서는 몰래 어디서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건데 그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지. 이거는 그냥 대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술 처먹으니까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가 똥인지 됐냐 분별 못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지금 비유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금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쫙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쭉 출입구에서 있고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거기서 쫙 엎드렸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근데 그런 성전에 어떻게 제사장과 여인들이 뭐 합니까?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가정 앉았습니다. 이건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죠. 그런 모습이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을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한 직분이죠. 레위인의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사람을 두어 대신 지키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눈감 땡감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이방인들을 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가 이 수요밤 예배 강단에 설교하지 않고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말이지 동장이나 통장이나 데려다가 여기서 설교 좀 부탁합니다 하고 하면 되겠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생각해야지. 목사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설교해야지. 내가 뭐 읽었더니 뭐 책 읽었더니 뭐 어떤 뭐 교양서적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교인들이 부흥회나 어디 뭐 그런 설교들 듣고서는 막 깔깔깔깔 내가 막 배꼽 잡고 웃고서나 하면 성경 본문의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안 나고 뭐냐면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뭐가 은혜 받은 건데? 복 받아라?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9절은 7절의 반복인데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해. 가증한 거네.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도 산상수훈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 주면 그게 아우 진주 주셨네 이렇게 알아봅니까? 개나 돼지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술 취하고 뭐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안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거룩함을 몰라보는 거룩한 진주 보석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못 알아듣는 그 오히려 훼손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해주지를 그때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뭐 그래도 하나님 거룩한 걸 알아야 된다고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변명할 수도. 그러나 그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한 거죠.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래. 종두둑득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무엇을 심든지 거두어요.
지도자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 섬겨서 멀리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심은 대로 담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니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냄새나고 우상숭배하고 의방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진노보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 여러분, 강기수 목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 강단 세우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죠. 그거 감사하는 수 있어야. 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강 목사도 들으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믿음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죠 간에 저희 우리 선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이야기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저희는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머리를 감았는데 대야를 놓고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대야 놓고 머리 감고 숙이고 하는데 그거 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옆구리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나이 들으니까 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그거 옛날부터 그랬어. 그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러면 그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지식, 재능 이것이 다 천천만면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연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중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이다. 네? 그들이 잘못해서 내가 심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폐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반복해요. 12절에 했던 말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잘못했는데 잘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냄새가 나도 하나님 찾아보시는 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성경에 예수님 표현에서도 비유 표현에 나오잖아요. 야, 농부에게 내가 포도원에 농부에게 했어요. 소출을 얼마 거뒀냐? 보니까 없는데요. 야, 다 나무 뽑아버려라. 그놈의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뭐하냐?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참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한 해 동안 다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뽑아버리세요. 한 해만 참으소서. 응? 사랑해요 여러분. 한 해만 참으소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뽑아버렸으면 벌써 뽑혔어요. 한 해만 참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걸어온 걸음에 대해 먼저 감사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 회복해서 주님 돌아와서 연약한 종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엎드리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전 동쪽 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문을 닫아라 그랬죠. 닫혔다라는 것, 사그라라는 히브리어는 밀폐시키다, 봉쇄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도 다시 열지 못한다라는 맥락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봉쇄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강조해 열고 닫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문이 봉쇄된 이유는 뭐냐? 여호와 영광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을 살펴보았어요. 4절로 9절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시킨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악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죄를 상기하면서 거룩함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보존 앞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광 앞에 지금 에스겔은 바짝 엎드렸잖아요. 4절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가득함과 이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은 철저히 엎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죄악이 족하도다, 많은 크다.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제 그만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상기시킬 것을 말씀해요. 성전에서 이방인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성소를 더럽혀주죠.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돈, 세상 재미 쾌락 그렇게 하면 교회가 금방 다 망하는 거죠. 가정. 그걸 분별해야 돼. 10절로 14절 과거 레위인이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직분을 다시 맡기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범죄에도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진노보다 크신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전 출입과 레위인 규례를 통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째, 성전문이 닫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함으로 구별한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함이며 열고 닫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출입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과거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시킨 부정한 죄를 상기함을 통해서 성전 출입은 오직 마음과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년 출입하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자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출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 출입할 수 없어요. 예전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3년 했을 때 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불쑥 들어와가지고 지르면 예배 드리려면 들어오고 니들이 뭔데 와가지고서는 왔다리 갔다리 감독에 임마.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잖아요. 화낸 적 기억하시나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오는 거야. 아니면 교회가 니네가 마음대로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가지고서는 막 무슨 끼웃거리고 뭐 살펴보고 그래? 뭐 하는 짓인데 그게? 지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 건방지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를 지들이 무슨 의미로 감독하냐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거지. 사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딴짓 합니까? 무슨 예배당에 목사 하라도 그래서 커피나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홀짝막거리면서 하면서 목사 설교나 이런 건방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그러니까 어디 큰 교회 같은 데 세미나 가봐요. 그러면 예배당에 하는데 절대 무리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절대 조금이라도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강조해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오느냐. 그냥 새집중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뭐 자기만 새집주 다 막 그러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지. 목사 실수했지 말을. 그렇지 않겠죠. 물론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는 못 나가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 설교라도 들으려고 그렇게 켜놓은 그런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가상하죠. 그러나 내가 말이지 예배드린다. 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해놓고 빠져만 바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드리는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보시 코람대오 아닙니까? 예배당에 드리는 자세처럼 하고 드려야 돼요. 큰 소리로. 근데 요즘 여러분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드리는데 큰 소리로 찬송하고 다 하게 됩니까? 옆집도 들리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는데 아멘 하고 그러면 뭐 지나다가 누가 막 옆에서 불신 가족이 다른 데 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예배당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레인의 직무 복귀. 레인은 범죄로 심판받으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는 진노보다도 은혜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부터 45장 8절까지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성전 출입의 자격과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 비롯한 거죠. 자격 그리고 성전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살펴봤지 뭐예요? 내가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입 못하게 하는 건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교훈이다. 한편 과거 레위인이 이방인의 가증함을 쫓아 성전에서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심은 진노보다도 은혜가 더욱 크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한 성전이 된 백성이죠. 그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이다. 응?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런 존재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죠. 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감격하면서 복된 사명을 감당. 나에게 그러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맡겨. 교회에서 기도의 순서, 찬송의 특송의 순서. 여러분이 특송하러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목사가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5주차에는 목사가 특송을 해요. 누가 맡길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하는데 그 특송하는 2주 정도는 곡 정하고 한 주는 또 연습하고 그래요. 여러분보다 더 연습해. 솔직히. 배 아파씩.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노래를 잘해. 저 다른 사람보다 노래 박자감도 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더 연습하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 좀 힘들고 오면은 빠지고 그 순서는 날 안 나오고 어디 핑계대고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써라도 가져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귀한 거라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진 시대에 우리가 갈팡질팡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예비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